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제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내용, 그 양쪽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전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쓰여진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그리스도를 모두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치 우리가 TV 화면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리스도는 천사는 요한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것을 종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서 공부는 축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겠다라고 이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복 가운데 첫째 복입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때가 가까우니 행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의 사역이 오순절 때에 교회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계시며 이 장에서 그의 영화로운 모습의 환상을 볼 뿐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과 또한 천국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7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것은 놀라운 인사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아시아는 지금 소아시아 혹은 현재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라든가 목사라든가. 그 당시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보는 감독자로서 역할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지위도 붙이지 않은 겸손한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보좌 앞에 7 영과,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숫자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안식일,
7일, 생후 8일째 할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7일마다 드리게 하셨고,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하실 때도 일곱 번을 돌라 하셨고, 나아만 문둥 환자에게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셨고, 애굽에서 바로의 꿈 해석에서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여주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한 것도 7년간이었고, 신약에서 칠복,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 문에서도 7가지 기도의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치료를 하신 것을 미루어 보아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시할 수가 없고, 또한 우연히 나타난 숫자도 아닙니다. 이 책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7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아시아의 골로스 교회, 밀레도 교회, 히에라폴리스, 두로아, 여러 곳에 그 지역에 많은 다른 곳에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7교회를 명시한 것은 교회 역사의 완전함을 대표하는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말한 것은 그때의 영지인 리디아, 마이시아, 카리아, 그리고 브리기아의 부분 지역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늘의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주후 4세기부터 정해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7교회가 현재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 해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란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헬라 사람들의 인사는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피스, 화평입니다. 화평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마음에서 절로 화평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영어로 은혜를 unmerited favor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화평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무슨 재앙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고 또한 불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심, eternity, 불변, immutability,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곱 영이라고, 일곱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삼위일체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5절, 6절 두 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7가지 직함, 타이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을 만한 충성된 증인임을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헬라 말에서 먼저 나시고란 말이 프로토토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부활과 관련된 말입니다. 모든 죽은 자로부터 먼저 부활하신 자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묘사입니다. 죽음이란 그를 부활하게 하는 산실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같이 다시 부활하신 분,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은 그를 따라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요, 첫 열매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휴거가 따를 것인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긴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란 말씀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번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그가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넷째 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사랑하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재앙들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다섯째 부분으로서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자들과 같이 예수의 피를 예사로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진실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 바울은 젊은 디모데 설교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그의 피로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 여섯째 부분으로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그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믿는 자들을 결코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나라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priest. 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반갑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휴거라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공중에 오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당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것보다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세주로 맞이함이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그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흥미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난 중생함을 받은 양자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멘이시요, 아멘은 그의 타이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책의 주제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건을 움직이시는 자시요, 모든 사건은 그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영원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주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